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그래도 훨씬 깔끔해. 깔끔해? 연결을 해서 뒤에 저게 뭐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주에 그 현수막을 해가지고 우리 그 유튜브 첫 화면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뽑으면 그렇게 해서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응답 벌써 2개 받았어. 구독자 수가 너무 조금이야. 어제도 엄청 올렸는데.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 숫자보다 적어 어제 30몇 명이더라. 그래서 다 내쫓아야 되겠다. 구독을 안 한 사람들은 어? 강의 듣겠다고 그러면서 구독은 안 하고. 그래서 올릴 때도 내 인간관계를 보는 거야. 이러면서 올려. 지난주에 왔던 부인 안 오네? 지난주에 왔던 집사님. 아니. 지난주에 왜 새로 와서 복귀서 막 일하고 그러죠?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함께 빌립보서를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을 먹지 마 이제. 죄송합니다. 뭔 밥하는 데만 공세월 들어가네. 자, 2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또 마이크를 사래. 그래가지고 또 마이크 사라고 돈을 보냈어. 그래서 마이크를 신청했는데 주중에 올 거예요. 핀 마이크로 이렇게 된 거. 그 이제 밖에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 답답하면 자기가 필요한 걸 보내면 돼. 자기가 필요한 거 보내면 뭐 그거로 하면 되니까. 유튜브로 방송하게 되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유튜브로 못해서 그렇고 유튜브로 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안 하고 이제 카메라나 뭐 이거 사놓은 거 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마이크도 좀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거 못 오는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못 오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제들 해오셨어요? 숙제가 뭐예요? 프로고 사도행전 15장 읽고 막 새롭죠, 늘. 진짜 새로. 아, 숙제가 있었나? 그런 것도 있었나? 그렇죠. 자, 숙제를 꼭 잘 해오셔야 돼요. 숙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서점에 가면 성경 공부 교재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교재하고는 완전 달라요. 방식이. 그리고 뭐 이 교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거라. 그러니까 제가 주지 않은 이상은 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다. 근데 이제 누가 그러셨더라? 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이제 이거 이렇게 이 빌립보서 한 거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설교 듣듯이 들으려고 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왜냐면 내가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거 뭐 풀으세요, 찾아보세요. 그럼 막 성경 찾아야 되고 뭐 그러면 중간에 그냥 벙 뜨는 시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 듣듯이 이렇게 들을 수 없다. 이제 설교 듣듯이 들으려면 이
촬영한 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제 거만 잘라 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 잘라 붙여서 해야 되는데 해줄 사람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대전 못 오는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강의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하니까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제 하시면 되고 교재도 올려드렸으니까 카톡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 쓸 수 있게 해드렸고 이제 혹시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거 보고서 그냥 구독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구독하러 왔다가 잘못해서 보다가 아 이거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메일로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소개한 분한테 달라고 하든지 소개한 분들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소개한 분한테 이거 교재를 달라고 하든지 파일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분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면 교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숙제를 해오셔야 돼. 숙제를. 자, 첫째, 제가 이거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늘 물어볼 때는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정답을 묻는 게 아니냐? 정답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왜 물어볼까요? 질문을 왜 할까요? 정답을 아는데. 수준하게. 여러분이 찾은 답이 뭔가를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 해왔어. 그럼 할 말이 없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해온 답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맞춰야 돼. 그럼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내 답을 쓰면 돼. 얼마나 쉬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예. 그러니까 내 답을 해오셔야 돼요. 꼭. 그래야 이제 여기서 같이 풀어갈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들어보니까 아 이건 맞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대답을.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행동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자 본문 연구로 들어가서 편지의 시작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1장 1절하고 2절이잖아요. 그쵸? 자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다시요. 바울과 디모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요한과 바울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성경책을 갖고 오시든지 여기 교재에 붙어 있는 걸 보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가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주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걸 왜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하다 보면 외우고 숙제하다 보면 이 1번을 풀으려고 했으면 1번을 풀으려면 주제가 뭐지 하고 살펴봤어야 되잖아요. 위에 거를. 그쵸? 자, 1번 풀어온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풀어온 분 손 들어보세요. 팔을 들어봐요. 팔을.
손을 들지 말고 팔을. 자, 내리세요. 이제 예전에 제가 꼭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성경 공부할 때는 벌금을 냈어요. 벌금을. 성경 안 읽어오면 1,000원, 문제 안 풀어오면 1,000원. 자, 1번에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단어 1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낼 만한 그 단어를 찾고 그게 왜 그거 주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되는지 그게 무슨 역할을 할 건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문제가 이런 식인데 집에서 안 해오면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걸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해오시면 돼요. 되는 데까지. 찾아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거기 여러분 거기다가 쓰시면 돼. 찾아가지고 왼쪽에 그 문제 밑에다가 찾은 단어들을 쓰시면 돼. 어떤 단어가 주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단어를 쓰시면 돼. 각자 쓰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정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답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방송을 그냥 가만히 틀어놓고 보고 듣고 이렇게만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걸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중간중간 시간에 그냥 문제 푸느라고 붕 뜨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 장 1절하고 2절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1장 1절하고 2절에서만.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주제를 나타낸다. 이런 단어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주제가 머릿속에 있어요. 계속 떠나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걸 생각해서 쓴 걸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빌립보서가 수사학적 관점에서 지금 만든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수사학적 관점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수사학이 흔히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단어 하나 쓸 때도
아무 단어나 쓰겠어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를 전달하는 단어를 쓰겠어요?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 중에서 내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더 잘 살아나는 단어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글로 썼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왜 그냥 이렇게 썼구나가 아니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겠죠. 자, 앞에로 넘어가서 주제에 가보면 주제 1, 2, 3은 못 외울 테니까 주제에 가보면, 예, 전체 주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였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었죠. 낮아짐으로 자대라. 네, 자신의 회생을 즐거워하라. 네, 삶을 살아라. 네. 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가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에 합당한 것은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희생하는 삶. 그런데 그 희생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막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즐거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 이 앞에서 낮아짐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의 낮아짐이라고 말을 한다면, 세 번째 거는 교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자세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자, 육적 교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추구하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게 될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 대형 교회가 됐어. 그러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목사님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교회에서 목회자의 성공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세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희 집안에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가끔씩 물어보는 게, 꼭 어쩌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회 잘 되고 있냐 이거 물어봐. 그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냥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밥 먹었느냐 물어보는 건 똑같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신앙 없는 분들끼리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직장생활 잘 하냐, 뭐 사업하면 사업 잘 되냐, 이런 관점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승진 좀 했냐, 뭐 어떻게 되고 있냐, 또는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이런 것처럼 교회 잘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그러면 교회가 뭐 사람이 이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모이냐,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한 1000명 모여요.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깜짝 놀래. 어휴,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교만이라는 게 꼭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신앙 안에서도 그런 관점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총 네 가지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 돼야 되고, 자기 희생에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육적 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자, 1번으로 돌아가서 찾았죠? 여러분들 각자 찾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도 더 찾았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표현 중에서 혹시 이거 찾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 네, 내리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나 예수는 당연히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건 그 말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안 할 때도 뭐예요?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할 만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빼고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다. 그러면 이 말 속에서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죠. 그럼 바울은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주가 되는 거죠. 주가.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 여러분 쭉 다 읽으셨는데 뒤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아니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5번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5번 안 읽어왔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고. 아니 그러니까 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자기를 예. 부어 종의 형체. 예. 종의 형체라고 말하면서 종이 나오죠. 근데 그때 누구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나오죠. 분명히 보세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예요, 주. 주인이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형체를 가졌느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짐이라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인데 주인인 채 하는 거. 그렇죠? 응?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 종의 자세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종이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죠. 그럼 뭐를 계속 추구할까요? 주인 되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겠죠. 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꾸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 종이 된다고 그래.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종이 돼야 된다는 게 자꾸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만 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아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종. 그렇죠. 그러니까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종이야. 너는 종이야 이 말을 하는 건데 처음엔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붙잡으려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너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가 종이 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데 왜 종이 될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만 말했으니까. 네가 종이 돼야 된다고는 말 안 하니까. 뭐 말 안 하는데 굳이 종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나는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그 교회를 왜 왔느냐?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와준대. 뭘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 되는 거 도움 받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종 돼야 된다니까 뭐야 난 주인 되려고 왔는데 나갔는데 종 돼야 된다는 소리 안 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만 말해. 그러면 이제 다니는 거지. 근데 다니면서 자기는 계속 뭘 추구해요? 주인 되려는 걸 추구하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합당하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합당하지 않느냐? 그의 속안의 자세가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은. 자, 두 번째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까? 두 번째 보니까 자, 두 번째는 모든 성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성도.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한다고 하면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말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라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둘 다. 그런데 어떤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성도들의 그냥 성도들에게 그러면 다잖아요. 다. 그쵸?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대고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라고 말해도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보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 첫 번째가 뭐예요?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하나 되라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두 집사님이 싸우셨잖아. 그쵸? 응?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든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삶이다라는, 하나 되고 일치돼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관점, 다시 말해서 보세요. 하나 돼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이런 관점의 말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읽으면서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5번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이런 표현이 있죠. 들어봤죠? 네 번 읽은 분은 못 나요. 기억이 안 나. 자, 함께 협동해야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자꾸 돌아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집사는 성도를 돌아봐야 된다든지, 장로는 권사는 돌아봐야 된다든지,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각각 모두가 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들만 밑에 사람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 돌아봐요. 다 서로 돌아봐요. 그래서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는데, 빌립보서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는 건 좋은데 교회가 커지면서 약화되는 게 있어요. 커지면서 약화되는 거. 그게 뭐냐면 모든이에요. 커지면서 약화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큰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요, 점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요. 교회가 커질수록,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구역 식구만 알아. 흔히 얘기하는 교구 식구도 몰라, 잘. 네. 그리고 누구 아냐면 이제 장님들만 알아, 장님들. 장님들이 누구예요? 구역장님, 교구장님, 조장님, 뭐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거기 담당 사역자 분들만 알아. 큰 교회는 그렇다고요. 아주 큰 교회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오히려 다 같이 어차피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그룹 중심으로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라든지 뭐 교사를 한다든지 뭘 봉사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 분은 1000명 교회를 다니는데, 예, 자기
소그룹에 속한 10명밖에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안 다녀본 분들은 모르죠. 천명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죠. 만명교회도 다녀봤는데. 더 커질수록 더 심해져요. 그게 더 커질수록. 그러니까 한 1000명 이상부터는 다 똑같아. 그냥 그만큼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그만큼밖에 몰라요. 예. 자, 그런데 모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하나됨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커지더라도 모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이 안 되면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는 크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할 때 함께 하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몸을 이룬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손을 들었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손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손만 들어요? 손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팔이 움직여져야 돼. 자, 지금 오른팔 움직였잖아요. 오른팔. 네?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오른팔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들었으니까 오른쪽만 움직이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게 양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쪽을 드는 순간 왼쪽이 힘이 들어가죠. 이게 왜 그래? 오른손 들었는데 왼손은 왜 지가 꿈찔거리고 신경을 써?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들기 위해서는 얘가 들면 몸이 불안정해지는데 얘가 왼쪽이 힘을 줘서 지탱함으로 해서 몸이 안정이 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일부분이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가만히 알지도 못하고 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안에서 역할을 해줘야 일부분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보여지는 건 오른손만 들었지만 내 몸은 다 같이 일한 거예요. 이 손을 들기 위해서 다 같이 일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교회가 커져서 또는 작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만 하는데 나머지는 동참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네.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곳에 모이긴 하는데 한 교회는 아닌 게 되잖아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두 개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열됨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분열되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이 분열되어 있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두 사람이 집사님 둘이서 좀 서로 다퉜는데 뭘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몸이라면 그 두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교회를 지칭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면서 모든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또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요? 감독들, 집사들, 예. 자, 이건 교회의 이 복음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개인으로가 아니라 예, 공동체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도, 그 다음 뭐 나와요? 감독,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따지면요, 뭐냐면, 감독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회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성도로서 역할 하는 사람, 감독으로서 역할하는 사람, 집사로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셋을 다 뭐로 묶어주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로 묶어주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성도와 감독과 집사와 이게 다 가치가 하나다. 하나. 한 덩어리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로 하면서 묶어주면서 그 중에 특별히 감독과 집사 이것은 통치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뭔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주가 누구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니까? 종이야. 근데 뭐 종이 우리 뭐 요즘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같은 을끼리 갑질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은 을이면서 갑질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안에서 조금 상사라고 조금 윗직급에 있다고 갑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나나 당신이나 어차피 둘 다 을이면서 갑질을 하려고 하느냐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두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다 종이라는 거죠. 종. 단지 직책 어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성도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 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할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성도만이 교회가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도 교회의 한 일부다.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모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직책이라는 것이 섬김의 자리다.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때, 적합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상호간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면 좋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자녀. 예.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부모. 예. 근데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누가 말해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누가 말해요? 아니 뭐 그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데 더 좋으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감독과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리가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야. 여러분 집사를 왜 뽑았어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이거 또 빌립보서만 읽어오라고 그랬지. 사도행전을 읽어오라고 안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만 읽어오라 그랬지. 앞에 읽어오라고 안 해가지고. 처음에 7 집사를 왜 세워요? 어?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쌀하고 반찬 나눠줘야 되는데 쌀하고 반찬 나눠주는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다가 사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뽑은 거예요? 집사라는 직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쌀 나눠주고 반찬거리 나눠주라고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의 역할이 뭐냐면 섬김의 역할이에요. 섬김의 역할. 그쵸? 감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누군가는 그걸 잘 관리해줘야 되니까 감독이라는 게 또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 감독도 본질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뭘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해줘서 잘 나눠주고 있어. 그럼 나눔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땅하죠? 뭐 지가 그거 하라고 세워졌는데 뭐 마땅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집사들에게 감독들에게 잘 대접을 하는 거야. 자기들을 잘 챙겨줘서 고마우니까 잘 대접을 했어. 섬겨줬어. 자기들도 섬겨줬어. 섬김을 받는 것만은 섬겨줬어. 근데 갑자기 집사나 감독이 집사나 감독을 잘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섬김으로 아주 문제가 없어져. 근데 이게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우리를 잘 섬겨야 복도 받고 우리를 잘 섬겨야 우리가 잘 섬겨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해진다. 이게 제가 이거 방송으로 하니까 참 말하기 불편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자꾸 직책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집사였다가 뭐 권사였다가 뭐 장로였다가 또 이제 뭐 전도사였다가 목사였다가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였다가 막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데 흔히 그게 사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승진한다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의 본질은 다 뭐냐면 섬기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본질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라. 이게 변질되면 자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섬김.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겨주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두가
섬겨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위에서 밑으로 섬기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자발적으로 위를 섬기는 게 되어야 한다. 이게. 특히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을 섬겨야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예. 원래 그 나눠주는 역할을 누가 했던 거냐면 사도들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목회자들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사도들의 역할도 뭐냐면 섬겨주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본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르치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섬김 자체도 그 갖고 있는 거지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역할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적 교만이 들어가면 자꾸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이게 세상의 자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의 자리는 올라갈수록 섬겨요,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5명을 돌보면서 섬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 됐더니 집사 5명을 감독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몇 명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집사 때는 5명 섬겼는데 감독이 되니까 집사 5명도 돌아봐야 되고 그 집사들이 돌아보는 또 5명씩 해서 25명도 돌아봐야 되니까 내가 30명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지. 예. 내가 5명 잘 섬겼으니까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직책이 그 직책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되면 그쪽으로 갑니다, 자꾸. 그리고 자꾸 밑에 사람이 해야 될 말을 위에 사람이 한다. 소위 말하면 막 섬김을 받은 분들이 아유 우리를 저렇게 잘 섬겨주니까 저분들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데 우리가 당신들 섬기니까 당신들 우리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라고.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자녀를 좀 사랑하세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어? 그건 자식이 할 말이 아니고 부모가 부모들끼리 해야 될 말이지. 자식을 사랑해야 돼. 우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편들아 그러면 누가 들어야 돼요? 어?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들은 막 외워 이걸. 어? 그거 아내들아 그럼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되는 남편들이 외워. 그래갖고 가정의 달이라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거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다 싸워. 어? 당신 아까 목사님 얘기 들었지? 그러면서 어? 남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 그래 나만 들었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바울이 상대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니 내가 상대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에는 누가 속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에서 우리에는 누가 속하냐고. 아니 그건 너희잖아요. 너희. 우리에는 누가 속해요?
내가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안 돼요. 나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유치원 같은데? 유치원에서 말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바울이 자기는 지금 빌립보 교회와 떨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인데도 빌립보 교회에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까지 포함을 시키는, 자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포함 안 되면서 니네 그거 잘해야 돼, 니네 하나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나하고 너희하고 이렇게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하나 돼야 됨을 말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다 너희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만 하나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는 내가 너희 교회와 지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나와 너희도 뭐다? 우리다. 하나다, 하나.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는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예전에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될까? 우리는 왜 우리 되는 게 어려울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 소속돼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우리 교회만 우리가 되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되는 현실이 마음 아픈 거야.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났어.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녀. 그럼 뭐 심지어 어떤 데들은 그렇게 떠난 사람하고는 교제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뭐 예, 우주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복음이라는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묶어두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는 내가 너희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가 내 백성이 돼서 그래서 너희가 모든 열방이 나에게로 나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건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뭐. 두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다. 이 세상을 다. 근데 그들은 언약을 안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안 맺는 거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보면 그들까지도 사실은 다 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는 빌립보 교회 따로 에베소 교회 따로 뭐 이게 다 따로냐 아니면 그 모두가 다 하나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 표현 교회 안에서 이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동안은 안 가봤는데 9층에 좀 올라가 볼까 막 예.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9층 교회는 괜찮은가 어렵지 않은가 어?
저희보다 이제 늦게 개척한 교회고 더 약한 교회니까 또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교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건물에 있는데 같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힘든지 안 힘든지 이번 사태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지 사실 이거를 그 교회도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와 그 교회도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복음에 합당한 거라.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 내일처럼 생각하고 옆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그건 너희 교회 일이고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다 우리 교회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 간에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혹 떨어져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굳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자기를 포함시켜서 다시 말하면 나와 너희가 별개가 아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편지 처음 쓸 때 인사말인데 인사하는 거 있잖아. 인사하는 거. 잘 지내지? 뭐 이거 인사하는 거. 근데 이제 원래 이 당시에 로마식 편지에는 항상 이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요.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그런데 이제 단지 여기서는 어디서 오는 은혜냐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 이걸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은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좋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으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말 쓰는 게 좋지 뭐.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바울은 평강이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평강. 그러면 자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평강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올라요? 평강공주요? 평강 그러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강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뭐 바람 소리를 샥 냈는데 샬롬. 이 샬롬이라는 평화, 평안, 평강 여기서는 이제 평강이라고 번역했지만 샬롬을 말하는데 샬롬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쓰는 말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그랬죠.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5번을 안 읽어서 그래요, 지금.
5번을 읽고 와야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용을 알아야. 안 읽고 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음 주까지 5번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고 모든이라고 얘기한 것 속에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물론 다수가 이방인이고 소수가 유대인이지만 이 둘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바울은 인사말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둘 다를 대상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말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평강을 말하는,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로 여겨야 돼요. 다 구별하지 말. 흔히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끼리끼리가 생겨요. 근데 그 끼리끼리가 전라도끼리, 경상도끼리, 뭐 충청도끼리, 뭐 이런 지역적인 그런 끼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의사끼리, 뭐 먹끼리, 이렇게 해서 직업적인 끼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쵸? 뭐 나이대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제도 있어야 하지만 그 교제 때문에 다른 끼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끼리 이것만 챙긴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런 끼리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응? 찍먹파, 부먹파 이건 나눠줘야 돼. 붙여놓으면 싸워. 그러니까 그렇게 끼리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 끼리가 분리돼 가지고 자기 끼리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것은 그런 끼리들이 있을 때 그 끼리들을 같이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역할이, 그들에게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냥 보통 은혜라는 말만 쓰고 있는데 바울은 평강이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네요. 자, 2번. 오늘 2번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바울에게 종의와 네, 주제와 연관지어봐라.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자, 종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종의 형체. 누구 말할 때? 예수님 말할 때. 그러면 바울은 종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이 주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그런 겸손함, 그것을 바울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원래 이제 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종이라는 말이. 대체적으로 바울이 쓴 책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처음 시작을 뭐로 하나 보면, 처음 시작에 종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바울의 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다고 하거든요. 13권
바울 서신이 13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3권 중에 9권이었나? 9권인가 11권인가 정확히가 안 나네. 하여튼 그만큼에는 다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종이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 그러면 뭔가 알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둘로스라는 건데요. 둘로스. 이 종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자, 그 시대의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의미는 이제 종에도 조금 계층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종이라는 그 대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소유물. 뭐라고요? 소유물. 소유물이 뭐예요? 재산. 재산. 주인의 재산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부자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그죠. 종이 많은가 조금인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잣집에 가면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막 여자분들도 막 일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청소만 하는 사람, 밥만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근데 돈이 부족하면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돼. 종이. 근데 주인이 부자면 청소는 청소만 하면 되고 밥은 밥만 하면 돼. 이 정도로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쵸? 소유물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물. 소유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종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종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심각하게 타락할 때는요. 어느 정도 타락하느냐면 이제 관상어 같은 걸 키운대요. 관상어, 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다가 관상어 키우는데 관상어 먹이로 종의 살을 베어서 줘.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의 손실이 일어난 거야. 재산의 손실. 그 종 때문에 뭐 가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종이라는 개념이. 자, 그걸 생각하면 자 보세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다. 로마 시대가 타락할수록 점점 그게 아주 심각해지는 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백부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죽게 됐죠.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죠. 근데 누가 보면은 그 백부장의 종이 아파 죽게 됐는데 그냥 종이 아파 죽게 됐다고 안 해요. 사랑하는 종이 아파 죽게 됐다고 해요. 그 이 백부장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로 따지면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무슨 재산을 사랑을 해. 무슨 재산을 사랑을 하냐. 그냥 자기 재산일 뿐인데. 그 사람이 막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막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는 종은 그 정도인데. 더군다나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은 어떤 종일 가능성이 높냐면 포로거나 다스리는 그 속국에 지배받는 나라의 백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냥 재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없는 게 많은데 뭐가 없냐면 권리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권리만 없느냐? 자유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 근데 많은 건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종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일거리. 그렇죠. 일은 많아. 안 끝나 일은. 네. 그냥 해야 될 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귀족이다 뭐 이렇게 하면 벌 받아야 되면 귀족을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종이 대신 맞아야 되는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어요. 종이요. 종이니까. 그 종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인. 주인에게 있어요. 자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주인 거예요. 주인. 예.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들의 대부분의 종이 이런 개념이라고. 종이 이런 개념. 그런데 바울은 그 종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종이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별로 안 좋은 걸 왜 갖다 쓰냐는 거예요. 굳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바울은 누구 거구나? 하나님 모습. 그리스도 예수 거구나. 바울은 자유가 없어. 바울은 권리가 없어. 없어. 바울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 일거리. 일거리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오히려요. 근데 왜 바울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이 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까라고 할 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종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개념으로.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종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그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 속에서 어찌 보면 일반적 종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 이런 종을 누가 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종들은 생각해보세요.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그 종들 어떤 마음으로? 그 종이 막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일할까요? 지난번에 열심히 안 해서 두드러 맞았나 보지. 주인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일할 뿐이란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의무밖에 없으니까 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는 모든 게 다 의무적이에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왜? 안 그러면 또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엔 그렇지 않은데 뒤로 갈수록 이제 주인이 종을 죽여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자기 맘대로 했는데 뭘 왜 처벌을 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 정도로 처참한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은
종이 아닌데 종의 형체를 가졌으면서 얼마나 종처럼 일했냐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종이 아닌데 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 종을 말하면서 바울 속에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종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종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종의 표본이 있다. 모범 종이 있는데 그 모범 종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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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복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2장 7절) 2장 7절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나오는 거죠. 2장 22절 2장 2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2장 22절 디모데에게 내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네. 자, 거기 뭐라고 누가 누구한테 하듯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는 종 속에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냥 주인, 종, 이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종의 생각 개념 속에는 자식과 아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과 아버지가. 아, 목사님 그건 좀 억지 같은데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종으로서 복종했다는 거죠. 그쵸? 종으로서. 그러니까 그 종의 관계 속에는 단순히 그냥 주인과 종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떠한 관계 속에서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의 본질은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러면 주와 종은 언제 갖느냐?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와 종의 역할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불러요? 자녀로 불러요? 자녀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녀야. 근데 자, 종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종이 해야 될 그 수많은 일은 다 누구 일이에요? 아니에요. 종이 뭐 자기 일이 어디 있어? 그 일 하면 뭐 자기 거 돼요? 안 되잖아. 밥 갈면 내 것이요? 밥 갈아서 뭐 얻으면 내 거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 거 돼요? 주인 거지. 그러니까 종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데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죽을까봐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건 당연하지만 그 아버지께 곧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네. 억지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의 개념이 달라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 속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종의 개념을 안 놓고 부모 자녀의 개념 속에서만,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 속에서만 일을 하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하게 복종할까요? 못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아버지와 자녀로서만 얘기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자녀가 다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종이 돼야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지, 종이 안 되면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종과 같은 그런 종으로서 일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는요,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자,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 했느니라. 네.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복종 말고 좋아하는 말. 네. 죽기까지 순종했느니라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에 죽기까지 복종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복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요, 일을 시키면 종은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정말 종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이 없이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종으로서 일하는 나는 주인과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이다.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종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 종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종의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낮아지고 하나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다 이거예요. 종. 그 주제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는 말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